로마서 7장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망치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세상법 또 그 율법, 세상 사람들이 그 법 아래 사는 그 법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법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로 법이 집행이 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그 교통법이 저는 좀 바들이 됩니다. 어떻게 좀 빨리 가고 싶은데 55마일 65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범하면 괜히 이렇게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도 내고 벌전도 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 우리가 그 교통법 같은 거 굉장히 좀 환영이 안 되지만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볼 때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법을 어기면은 특히 이제 교통법 같은 거를 어기면은 경찰이 딱지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법의 제한을 안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은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은 그 법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돼요. 그러나 제가 한국 법에 지금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살면은 그 한국 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떤 법에든지 이렇게 제한을 받는데 온전히 그 법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 법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교통법이라든지 이 여러 법들이 죽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법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나에게는 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파가 언제 생겼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를 이제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라는 결론이 이제 쉽게 나오죠.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다 기록이 됐는데 분명히 저주에 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만 잘 지킬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 가리키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선한 뜻에서 시작된 이 파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이 심해져서 결국은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의 법을 그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 법을 위한 또 법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법을 또 만드냐면은 100보 이상 걷지 말라. 1000보 이상 걷지 말라. 이런 법들을 이제 막 하고, 그 불을 켜지 말라. 열을 떼지 말라. 이런 그 법들이 이제 그 장로들의 법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이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율법의 그 문자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열심히 외모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잘못된 거예요. 외식이 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 시작하면서 밖에서 기도도 모퉁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막 크게 기도하고 또 헌금 또 드리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하고 선행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눈에 너무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고 추하고 죽었고 냄새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음란을 품어도 이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그나마 외형적으로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 큰 아주 타격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보시는 그 속을 확 드러내서 이렇게 찍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즐거워하고 옳게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 율법이 막 흔들리고 다른 가르침이 이제 막 받아들여지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율법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혼돈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 세상 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지킴 바 되고 거기에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특히 이 로마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는 내용인데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굉장히 지키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바로 옛사람,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방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남편이 세상을 이미 떠났을 때 그 남편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법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8장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 새로운 법, 그 사랑의 법을 우리는 따르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더 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법에서, 특별히 이 율법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법을 아버지 믿고 따르는 그 법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무겁게, 나를 죄인으로 주님 이끌어가던 이 선한 율법이 이제는 나를 향해서 죽고 나도 율법을 향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주님 삽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오니 주님께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